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철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을 읽었습니다. 익수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오해하고 곡해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말씀이라니, 나 에베소서 6장 많이 읽었는데 설교도 엄청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성경이었어? 세상에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핵심을 말씀드리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제가 오늘 설교의 일단 핵심적인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 신앙은 종교화된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 신자들은 점점 종교인이 된다. 말씀과 기도가 있었을 때의 신자나 혹은 A라는 세상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그러나 그가 말씀과 기도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몇 주 혹은 몇 달에 걸쳐서 거듭난 신자가 종교인으로 변해버려요. 종교인으로. 제가 말씀드린 종교인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이 없는 사람들,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린 사람들, 혹은 지워져 가는 사람들. 주님께서 어느 때에 오셨을 때에 나는 너를 몰라 하는 사람들이 되기 쉬운 사람들까지 종교인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종교인들은 그리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어요. 나 하나님을 섬겨요. 나 예배 드리러 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해요. 헌금 내요. 오히려 종교인들이 더 구원의 확신을 믿는 경향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누가 가장 강렬하게 가지겠습니까? 크게 두 부류입니다. 두 부류. 첫 번째 부류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나 그런 부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가질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만 동시에 나도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는 경건한 두려움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같이 가지고 있어. 구원의 확신을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너희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도 열매 맺지 않으면 또한 하나님이 인자에 거하지 않으면 원가지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도 꺾이우리라 하시는 말씀에 경건한 두려움을 같이 가지. 반대편에 종교인들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기독교의 이단들이죠. 기독교의 사이비들이죠. 구원의 확신을 아주 강렬하게 많이 가지고 있지요. 여러 이단들, 통일교,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JMS든 뭐든 강렬하게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이단들이 당연히 기독교에서 나온 이단들이기 때문에 종교인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런 숫자는 아무리 모아봐도 사실은 그리 많지 않아요. 오히려 이단들은 위험하긴 하지만 반면에 좀 덜 위험해요. 왜냐하면 정체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 그러면 신앙이 종교화돼 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무서운 거라 저는 말씀드리겠어요. 내가 이단이 아닌 정상적인 목사님과 정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지. 쉽게 종교화는 일어납니다. 저는 지금 어느 사람이 처음부터 종교인이었어. 아니면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진짜 거듭난 크리스천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거듭난 크리스천으로 살다가 죽을 거야. 그러한 확정론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어떤 종교인으로서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란 종교를 가진 사람,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 속에 들어온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어느 때에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진리를 따르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참 놀랍고 감사한 것입니다. 심지어 종교인으로 들어와가지고 종교인으로 마감하면서 자기 주변 사람들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목사님들 가운데 종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종교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 과거의 제 신학교 시절의 이야기로 말씀드리면 내가 정말 거듭난 크리스천이어도요. 말씀과 기도가 사라져가면 나의 신앙은 종교화돼 가요. 언제 종교인이 되어져 버리는지까지는 하나님의 판단이시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가 추정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존재해요. 그러나 어쨌든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나 어느 참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와 말씀이 그의 삶에서 사라져가면 그는 참된 신앙을 잃어가고야 말아요. 거짓된 복음은 너가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고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믿음을 끝까지 유지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 주님께서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에 말씀하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거기에서 나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믿음이 사라져가고 없어져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거듭난 크리스천으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 시간이 흘러서 종교인으로 마감되고야 맙니다. 사실은 저는 그리 봅니다. 종교인들이 좋아하는 종교놀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종교인들은 담대하거든요. 담대해요. 그러나 아직 참된 크리스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말씀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아직 참된 크리스천은 성령님의 역사를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하는 영적 지각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마치 똥냄새를 야 향기로워 하는 향수로 맡을 수 없는 것처럼 그래요. 그러나 종교인이 되어져 버리면 영적 지각을 상실하고 말지. 똥냄새도 맡지 못해.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노숙자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어떨 때는 노숙자도 있고 가출한 아이들도 있고 보면은 데리고 자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되면 이제 노숙자나 가출해서 오래 노숙자 생활했던 아이는 몸에 막 굉장히 썩은 냄새가 나요.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래도 막 썩은 냄새가 심해요. 제가 데리고 자려 그러면은 이 냄새 때문에 참 힘들어서 제 동생이 교회 강도사님이신데 그 양반한테 맡겨요. 왜냐하면 저는 코가 좀 예민하고 민감하고요. 제 동생 강도사님은 냄새 잘 못 맡아요. 그러니까 이제 냄새를 맡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아마 어떨 때는 몇 시간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리고 같이 자세요. 그렇게 하면 냄새 못 맡으니까 좋다고 자요. 그리고 이제 뭐 새벽 기도할 때나 뭐 아침에나 일어나면 그때 와 냄새 그리고 알아요. 그래서 이 지각이죠, 지각. 냄새 맡는 게 지각. 이건 육체적 지각이고요. 영적 지각이 있는데 영적 지각이 내 신앙이 쇠락해져 갈 때에 더 약해져 가죠.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 갈 때에 더 약해져 가죠. 영적 지각이 약해져 가면 영적 지각의 핵심 키워드는 성령님이시고 약해져 가면 분별력은 상실되고 없어져 가죠. 종교인이 되면 혹은 되어져 가면 영적 지각은 거의 작용하지 않아요. 종교인이 되면 없어요. 종교인 혹은 종교화 되어간다 그럴 때 핵심은 말씀과 기도고 그 말씀과 기도로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을 말씀드린 거예요. 10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사탄의 가장 큰 전략적 목표,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가장 큰 전략적인 목표는 종교인이 되게 만드는 거다. 혹은 뭐 종교인이 돼가지고 안에 있으면 전략적으로는 더 나을 것 같아요. 떠나거나 세상으로 떠나거나 종교인 되어서 남아있어가지고 그 교회 안이 다수가 종교인으로 차면 그것이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지. 제가 앞에 서두에서 과거 신학생 시절 이야기하면서 조금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정말 신학생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동기들이 120명이었어요. 120명. 120명이었는데 일단은 그렇게 말해봅시다. 저는 모르니까. 120명이 진짜 다 거듭난 크리스천이라고 합시다. 신학대학원이니까 저야 일반 국립대학, 지방국립대학 사범대를 나오고 직장생활 몇 년 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좀 늦게 들어간 케이스고 저는 30살 뭐 이때쯤 돼서 들어갔거든요. 동기들 가운데는 더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안수 집사님 출신도 있고 장로님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은
교직 생활 마무리 지으시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많은 경우는 이제 대학 마치고 바로 오거나 더 많은 사람은 신학대학 4년을 마치고 바로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다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합시다. 120명이. 그런데 120명들과 저는 상당히 많은 경우 친밀하게 지내왔어요. 전체 다는 아니지만 산 밑에 신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 그럼에 상당히 많이, 심지어는 방학 때 같은 때도 저는 기숙사에서 안 나오고, 그리고 공부하려고 도서관에 남아있고 공부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충분히 더 많은 시간들을 동료들이나 선후배들과 보냈다. 그렇게까지 좀 말씀드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아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삶이 어느 정도 서로 간에 드러나요. 시간이 공유되고. 그러면 120명 가운데 그들의 하루의 특징적인 삶이 말씀과 기도, 혹은 우리가 완벽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이 하루는 제끼고 이틀째는 그래도 말씀과 기도, 혹은 이틀을 그냥 리포트 쓰고 숙제하고 과제하고, 신학대학원생들은 대부분 교회 전도사 사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전도사 일로 바쁘고, 그러나 3일에 기도와 말씀, 혹은 기도할 시간이 새벽 기도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때 기도와 말씀, 혹은 밤늦은 시간에 기도와 말씀.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였어요. 극소수. 그렇게 하고 이제 다수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얼마는 선교사님들이 되셨고. 우리의 논리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야, 청년 때에, 젊었을 때에, 혹은 신학생 때에는 기도와 말씀으로 안 살았어도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러면 기도와 말씀으로 살겠지. 기도와 말씀으로 안 사는 것이 시간이 흘러가면, 그리고 얼마나 흘러가면인지는 몰라요. 여러분은 자신에 대하여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제 자신에 대하여,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안 사는 삶이 혹은 수주, 혹은 수개월 흘러가면 내 신앙과 믿음이 종교화된다는 것을. 어쨌든 저나 여러분은 다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믿어요. 신학대학원은 3년입니다. 3년 동안의 기도와 말씀이 없다. 3년의 종교인으로 마감되지 않나? 아니요. 3년이면 종교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3년이면 충분히. 종교인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쉬우냐 어려우냐? 너무나 어렵습니다. 참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종교인이 되는 것은 의외로 쉬워도 다시 종교인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종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참된 신앙이 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마치 미국의 대학보다 더 어렵다 말씀드리겠어요. 미국의 대학을 들어갈 때 문은 넓습니다. 졸업할 때 문은 좁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보다, 그게 사실이다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말이에요. 훨씬 어렵다. 그것도 미국의 좋은 대학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작은 그러한 안 좋은 대학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은 대학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 졸업해요. 돈이 없어서 졸업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돈만 있으면 대부분 다 졸업하지. 문이 들어오는 문도 나가는 문도, 들어오는 문이 약간 좁고, 지금은 이제 많이 넓어졌죠. 학생은 적고 대학 모집, 신입생 모집 숫자는 많아지고, 곧
몇 년 안에 대학들도 많이 경쟁하면서 망하고 문을 닫고 통폐합하겠지요. 기도와 말씀이 한 사람의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종돼 가면 그 사람의 신앙은 종교화된다. 종교화된다. 우리가 상당히 종교화되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예제를 쓰겠습니다. 주님 부를 때에 그것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쉽게 주님이 찾아지느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 하루의 생활은 좀 단조롭고 위급하고 심각한 문제가 안 일어날 때가 많고 매너리즘에 젖을 때가 많고 가정사도 평범하고 특별한 예외가 계시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말이에요. 직장생활도 패턴이 비슷하고 그러한 단조로운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을 정말 진심으로 자주 찾아지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주님을 자주 주님 하고 부르게 되어지느냐.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을 자주 부르게 되어지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서 6장으로 한다면 6장 18절로 일단은 건너오겠습니다. 17절까지가 말씀이고 그것은 제가 설교를 여러 차례 에베소 6장의 본문을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조금 있다가 짧게 간략하게 다시 설명해 드릴 거고요. 6장 18절로 오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이 만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그 말이에요. 무시로. 시간을 정해놓은 기도만이 아니라 일상사 속에서 무시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면 그것이 없어집니다. 종교인이 되면 일상사의 삶 속에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고 구하고 찾을 일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어떤 문제 앞에서 구한다 할지라도 그 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획기적이고 정말 놀랍고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또한 우리가 일상사 속에서 접하는 문제들이 그렇게 심각할 정도까지 있는 것은 드뭅니다. 그렇게 큰 현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지혜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의 문제는. 그럼에도 종교화되지 않은 사람은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합니다.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구합니다. 또한 자기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주님을 의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형통합니다. 많은 경우 형통해요. 자기 지혜와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종교화되어져 가고 있다면 혹은 종교인이 되었다면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삶에 거의 없거나 혹은 없습니다. 언제 기도하냐? 당연하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을 때 기도하지. 기도 제목을 써놓고 기도 부탁도 하고 오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금식도 하고 작정 헌금도 내놓고 다음 날도 하나님 이겁니다.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러나 경험하게 되겠지.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시네. 경험하게 되겠지. 오히려 그 사람이 종교화된 데에서 참된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선행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소수가 존재하지. 자기가 먼저 종교화된 데에서 신앙인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정말 마음이 급하나 바늘을 쓸 때에 실을 허리에 묶어서 못 쓰는 것처럼 내 마음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조급하고 긴박하고 바쁘나 하나님은 바쁘시지 아니하시고 너가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가는 것이 선이다. 그러나 소경되어져 버린 사람은 그 문제만 가지고 작정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소위 중보기도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종교화되어져 버리거나 종교인이 되어져 버리면 예배 때는 믿는 것 같아요. 예배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삶 속에서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명백하게 삶 속에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떤 착각을 하냐 그러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머물지 않으면서 찬양할 때에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방언하면서 랄랄라 뚜뚜뚜뚜뚜 따따따 할 때에 뭔가 찌릿하고 성가대가 찬양하고 찬양대가 춤추며 찬양할 때 와 뜨거워지고 혹은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들을 때 와 뜨거워지고 그런 것이 기준점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삶을 이야기하고 예제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왜 우리가 생활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느냐 그러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삶 속에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아주 작고 미미한 문제를 만났을 때라도 기도하고 의지하고 의탁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 머물러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왜 찾아지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그 작은 기도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에도 듣고 계심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종교화되어져 버리면 우리의 문제가 큰 문제가 생겼다고 말이에요. 큰 문제. 도무지 나의 힘으로 해결도 안 되고 나의 인맥을 동원하고 돈을 동원하고 그래도 안 되고 그런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데 정말 느껴지지 않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지도 않고 공허한 소리만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에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 내게 있어서는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오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가슴을 치고 하는데 공허한 소리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확신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 확신은 믿음과 상관이 상당히 관계되죠. 그것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종교화되었기 때문에. 종교화되지 않은 사람들 혹은 종교화되어가는 사람들에게 제가 예제로 사용한 것은 무시로 성령에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예제로 사용한 것이고 그 가운데 이해하기 쉽게 생활하면서 삶 속에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무시로 찾아지는 사람. 아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은 방언 기도도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는 뭐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게 찾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시로 시시때때로 무작위로 아무 때나 되느냐 일어나느냐. 그것이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 살지 않는 사람이고 사실상 그의 믿음은 다 무너졌거나 아니면 거의 다 무너졌거나 배로 한 다음에 침몰 중이거나 침몰해 버렸거나 침몰 중이거나 침몰해 버렸거나 침몰 중이면 배가 정상적인 운항을 하지 못하지요. 침몰 중이면 평안을 누릴 수 없죠. 무슨 평안요? 배가 정상적인 운행을 할 때 누리는 승객의 평안을 못 누리는 것처럼 침몰 중이다, 종교화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없다. 그 말. 우리는 대개 두 가지의 평안을 누립니다. 두 가지의 평안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어. 좋은 집에서 살기 때문에 혹은 월급이 잘 나오고 직장이 있기 때문에
통장에 돈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가족이 평안하기 때문에 육체에서 삶에서 얻는 평안이 하나가 있고, 그러나 돈이 사라지고 건강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존재한다 그 말. 그래서 종교인인가 아닌가 그리고 확인할 때 되면은 내 삶이 요동칠 때에 평안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면 그 사람에게는 단 하나의 평안만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 종교인이 되었거나 종교화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평안은 사라져버렸고, 언제 어느 때에 세상이 주는 평안 하나만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안달복달하고 애걸복걸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거꾸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환난을 당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등을 통하여 증언하지요. 그럼에도 이 세상이 요동칠 때에 요동치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진 사람은 그 평안이 믿음과 함께하고, 그리고 요동치는 자기의 환경을 때로 바꾸고 때로 변화시키고, 또한 계속 요동친다 할지라도, 세상은 나의 환경은 요동친다 할지라도 나는 요동치지 않지. 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빼앗아 가거나 강탈할 수 없고 사탄도 마귀도 강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나 내가 종교인이 되어져 가면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사라져가요. 어떤 면에서 내가 참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평안 가운데 첫째는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고, 그렇죠? 근데 깨어있는 사람인데 유감스럽게 내 환경이 요동친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없지요. 오직 그 사람의 평안은 하나님의 평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는 주님의 평안 하나만 있지요. 그러면 그때에 환경을 요동치고 세상을 요동칠 때 주님의 평안, 아버지의 평안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평안이 약해져 갈 때 알지요. 왜? 그 평안 하나로 사는데 그 평안이 약해져 갈 때, 다른 말로 하면 종교인이 돼갈 때 가장 먼저 알아챌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나 이미 종교인이 되어져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 교회에 소속되는 사람은 그들은 하나님의 평안을 알 수 없으니까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믿는데 깨어있는 신앙인데, 참된 신자인데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평안과 세상의 평안.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평안이 사라져도 잘 알기 어렵습니다. 왜? 세상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평안이 있어서 큰 문제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평안이 있다 그러면 최소한은 돈이나 사회적 지위가 있단 말이에요. 건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돈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남이 웃을 때 웃을 수 있고, 남이 외식할 때 외식할 수 있고, 남이 여행 갈 때 여행 갈 수 있고, 병 들었을 때 돈을 가지고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뛰어넘는 요동침을 경험할 때에 이 세상의 평안이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자기에게 남는 걸 살펴봤을 때에 절망이나 탄식이나 근심이나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평안 하나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 갔지? 없네? 언제 사라졌지? 몰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소매치기도, 도둑도, 강도도, 살인범도 증가합니다. 언제 소매치기를 당했는데 아까까지 호주머니에 지갑이 있었는데 언제 사라졌지? 차라리 그런 건 좀 낫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평안이 사라졌는데 모르게 돼요. 지금은 종교인이 많기 때문에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난번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날을 안다고 이야기를 제가 예제로서 좀 했더니 어떤 분이 막 욕을 하고 악담을 하는 크리스천이, A라는 크리스천이 욕을 하고 악담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상한 성경 해석과 궤변을 한다 그러고. 제가 예제로 삼았던 것이지 100% 모든 사람이 자기 죽을 날을 안다 혹은 몇 월 며칠을 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올해쯤, 올해 가을쯤, 봄쯤 주님이 부르시겠다. 그리고 감지한다 그 말이에요. 그에게 형통함이 있기 때문에 혹은 그날을 몰라도 준비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준비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뭔지를 종교화되면 몰라요. 몰라. 어쨌든 저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한 노인분들이 자기가 죽을 것을 아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1년 전에 알고 어떤 사람은 한 달 전에 알고 어떤 사람은 5일 전에 알고 그리고 준비했던 많은 것 혹은 모르는데 모름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다 하게 되는 그러한 일도 저는 보아왔어요. 종교화되면 그런 일은 없어요. 종교화되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장례를 알리시리라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종교화되는 사람은 비극이 불시에 닥치고 죽음이 세상 사람의 죽음과 똑같고 그런 것이에요. 물론 믿는 사람들도 잠들어 있을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병들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제가 동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무슨 일이 불시에 닥쳐오지 않아요. 물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화가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군대에 현역으로 들어갈 때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원에서 하나님께 군대 생활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때에 성령님께서 제게 1년이 되을 때 너를 군종병을 시켜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1년이 되면은 너를 남은 군생활 동안에 전도하고 교회 일하고 또한 초신자들을 신앙 양육하는 일을 시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대에 들어가서 군종병이 한 11개월 정도 넘었나 그때 됐어요. 1년 거의 가까운 시간이죠. 성경은 주로 그런 시간의 방법을 많이 씁니다. 한 10개월 돼도 1년 이렇게 쓰고 구체적으로 요즘 사회처럼은 안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수천 명입니다. 수천 명. 못해도 한 2,000명, 좀 정확한 숫자까지 병사 숫자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두 부대의 군종병이 되었습니다. 풀타임 군종병이 되고 제가 신앙 지도를 했던 밑에 있는 군종병들이 대대군종들 또 중대군종들 소대군종들은 원체 소대군종까지는 안 두었습니다. 제가 임명을 주로 했어요. 대대군종, 중대군종 또한 대군종이 있어요. 대라고 대대보다 대대하고 중대 사이에 있는 규모에 그쪽 대군종은 제가 임명 안 하고요. 대대하고 중대군종은 제가 주로 관여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알고 군대를 들어갔어요. 무슨 일이 있을지 100% 다 하는 게 아니라 중요되는 데는 기도하고 엎드리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그런 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종교화되면 그런 게 없어요. 종교화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병들었다. 그래도 몰라요. 영적으로 병들었다 그러면은 소경이 되어져 가고 근시가 되어져 가고 앞을 못 보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영적으로 병들었다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고린도전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죽는다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불 가운데 얻는 구원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종교인이 되어져 버리면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못 받아요. 최소한은 종교인이 되어져 가는 과정, 그것을 영적으로 병들었다, 저는 구원 받는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무시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그대로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려요.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무시로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습니까? 세상의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시로 기도한다고 떡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나는 구원 받았는데, 나는 천국 가는데, 세상에 평안이 있는데 무시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보다 해외여행 다니고 외식하고 보너스 받고 집장만 하고 새 차 사고 그런 행복이 더 큰데? 에베소서에 있는 교인들이나 초대교회 교인들의 다수는 세상의 평안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기가 더 쉬웠을 수 있어요. 세상의 평안이 별로 없습니다. 또한 핍박받는 시대를 살아갔고 핍박받지 않고 나아가 세상의 평안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종교화 되면서도 되는지를 몰라요.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예제로서 무시로 성회만에서 기도가 되느냐 하느냐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사실은 모든 기도와 간구가 가능한 사람, 특별히 간구가 가능한 사람, 간절히 기도할 상황이 와도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간구할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가슴을 치며 울부짖을 상황이 되어도 그 기도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반입니다. 하고 싶다고 되지 않아요. 가장 강력한 기도 중에 하나가 간구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인데 사실은 아무나 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반입니다.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구하기를 내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힘쓰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무시로 기도가 가능해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고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죠. 힘쓰라고. 어디에 힘을 써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여기면 기도 생활이죠.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 생활이 힘써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평안을 가진 사람들은 그거 힘쓰지 않아도 평안해요. 비극이죠. 비극. 그래서 주님께서 부자들은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은 놀라서 주님께 묻죠.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를 위하여가 앞에를 가리키죠. 모든 기도와 간구와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된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된다. 힘써야 될 것이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기도 생활인데 어쨌든 모든 기도, 그다음에 간구,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 기도 생활이 힘써야 될 것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힘쓰지 않습니다. 내 생활이 평안한데 큰 일이 없는데 심지어 자기 영적 상태를 보는 것보다 대한민국의 상태를 보는 것이 쉬운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대한민국이 평안하면 내가 평안할 것처럼. 하나님과 개인은 1대1이지. 대한민국이 평안하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크리스천이 다 성령 충만해지거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거나 그럴 리가 없지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은 우리가 또 가장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고 그러나 내가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들음을 얻지 못한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내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병들어 있는 사람이라면 내 믿음은 어디 갔는지 찾을 수 없어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된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누구를 위해서 구하라 기도하라고요? 하셔야 됩니다. 제가 불신자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이요 18절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의 대상이 교인들 크리스찬들이에요. 성도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디모데 전서 2장에서는 기도의 대상을 좀 폭을 넓히죠. 모든 사람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나오지만 기도의 대상들을 성경을 여러 말씀을 가지고 잘 문맥 가운데 살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나하고 전혀 모르는 불신자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A라는 사람이 내 친구예요. 내 친구가 아주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는 불신자인데 그의 치료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그가 치료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 정말 그를 치료를 위해 기도하려면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도록 기도를 직접 해라 그 말이에요. 차라리. 그럼 100배, 1000배, 10,000배가 낫지요. 안 믿는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난 골방에서 하나님 그 암병에 걸렸는데 내 친구인데 고쳐주세요. 암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크리스찬이면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면 그가 치유되면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 아니에요. 10중 8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내 가족 안에 불신자가 있는 경우가 많지요. 내 자녀든 부모, 형제, 남편, 아내든 불신자가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기도 대상이 되죠. 그러나 어떻게 기도할 것을 지혜롭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도해서 그 문제가 내 형제 가족에게서 해결되었다 그럴 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 먹는다면 더 강팍하게 되고 더 악하게 되고 그럴수록 구원받기는 더 어려워지는 거다 그 말.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가족, 형제,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 그럴 때 과연 어떻게 지혜롭게 기도할 것인가 생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그래요. 참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것은 기쁨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기도하는 것은 즐거움이 됩니다. 저도 기도할 때에 아는 크리스천들, 성도님들, 제 교제권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자주 기도합니다.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달라고. 말씀을 달라고. 그래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참 우리는 어리석어질 때가 많아.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그런데 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할까요? 복음의 비밀을 너무 잘 알고 복음의 계시를 주님께 직접 받았고 복음의 비밀을 그냥 전하면 되는데 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할까요? 이상하죠?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복음의 비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식과 정보로 쉽게 전락하고 말아요.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내게 말씀을 주사하는 것.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사도 바울에게 말씀이 주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되어져야 돼요. 이 영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종교화된 사람이나 병들어버린 사람들은 내게 말씀을 주사할 때에 그것이 어떻게 자기의 삶에 이루어졌고 있는지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학 박사가 돼도 이러한 구절은 이해되지 않아요. 왜?
깨어있는 사람들, 깨어있으면서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내게 말씀을 주사 그리고 성경의 지식과 복음의 정보가 아니라 말씀이 임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경험과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알아요. 설명을 제대로 얼마나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떠나서 어떤 걸 가리켜서 말씀하는 건지 알겠다. 제가 서울 중심으로 집회를 7년 넘게 할 때에도 항상 고심하는 것이 이겁니다. 말씀을 주시기를 고심하는 것. 어떤 말씀을 이번 집회 때는 전하게 하시는지. 단지 하나님 뭘 전할까요가 아니고 말씀이 와야 돼요. 말씀이 와야 돼요. 어떨 때는 서울을 가는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는데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오는 경우도 있고 혹은 어떨 때는 집회하기 일주일 전에 오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그걸 놓고 많이 기도하죠. 어떨 때는 동일한 소위 영성인데 강단에 설 때 서가지고 입을 벌릴 때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강단에 서가지고 입을 벌릴 때 올 때가 한 서너 번에 한 번은 그래요. 그렇게 말씀이 주어질 때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반면에 정말 생각외로 정말 좋은 은혜의 시간이었다 하는 경험들을 또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내게 말씀을 주소.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가 받은 계시로, 자기가 성경을 아는 걸로 그렇게 증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사도 바울처럼 자격이 없는 사람, 자격을 갖춘 사람은 찾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 어떤 신학 박사보다. 사도 바울은 더 풍성한 지식과 학문을 가진 사람이어서 왕조차도 사도 바울에 대하여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한테 너가 지식이 너무 많아서 미쳐버렸구나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지 않습니다. 20절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당시에가 쇠사슬에 매여서 있는 옥중 생활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여정 속에서 쇠사슬에 매이게 되는 이 핍박 속에 있다. 그러나 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이렇게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하는 것이 내 일이고 나의 부르심이다. 그러면 쇠사슬에 매이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기도도 해달라. 말씀이 임하여서 감옥 속에서라도 증거하고 재판받을 때 증거하고 그러면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일컬어지죠. 자, 앞으로 가서 이제 말씀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말씀과 기도인데 그 가운데 기도를 중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 이야기는 짧게 이야기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6장 10절로 갑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건하여지기 위하여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 위하여 두 가지가 필요하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에 힘써라.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가 칼 들고 방패 들고 갑옷 입고 그렇게 안 나가면 어떻게 돼? 더군다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 당시의 로마 군대의 비유로서 주로 한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 군대 군사들이 무기를 가지고 갑옷을 입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게 전신갑주다 그 말. 전신갑주. 전체 무장 완전 무장을 하는 거예요. 완전 무장. 그것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다. 강건해져야지 영적인 병도 잘 안 들죠. 강건해져야지 더 빨리 성장하지. 병든 어린아이는 제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건강하고 강건하고 에너지가 많고 영양이 많고 균형적인 음식을 섭취하고 강건해지니까 빨리 크는 거예요. 그냥 한 달만 해도 쑥쑥쑥 크는 거예요. 그러나 병들어 버리면
죽기도 싶고 더 심한 합병증이 들기도 싶고 성장하지 않고 그러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하여 필요한 게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것이다.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 때문이다. 마귀가 괴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종교인이 되게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러면서도 구원받았네 하거나 아니면 세상으로 떠나게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떠나거나 믿음을 잃어버렸는데도 교회 안에 종교인으로 머물고 있으면서 내가 사는 영역을 다 종교인으로 바꾸어 버리거나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젊어서부터 신학교 다닐 때부터 종교인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가 되어서 정통신학과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설교하는데 이미 자신은 종교인이다 그 말이에요. 실상 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동기 120명 가운데 열심히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열심히 보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관심이 있고 열심히 신학책보다 뭐 다른 것보다 기도와 말씀에 열심을 가진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어요. 몇 명 되지 않았어요. 기도와 말씀에 가장 포인트를 둔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기도와 말씀에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어떤 근본주의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은 근본주의자여야 돼요. 기도와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져야 돼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지 기도와 말씀 없이 무슨 음성 듣고 계시 받아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안 입으면 마귀의 괴계, 전략, 속임수 모략에 당한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사람들, 적그리스도 D1 정해진 적그리스도 말고도 이 땅의 적그리스도들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예언자부터 시작해서 종교인이 된 목사들, 전통 교리와 성경을 가지고 무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종교인이 된 목사들 생각외로 많아요.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씨르고 싸우는 것 정말 그것은 마귀하고 영적 전쟁이다. 정사와 권세와 이게 사탄의 계급의 이름이에요. 정사가 가장 밑에 단계입니다. 대부분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역사하는 주로 이 유신들의 종류인데요. 권세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네 번째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다니엘서에 보시면은 바사군이라고 나오죠. 바사군, 페르시아 왕자라고 나와요. 이 페르시아 왕자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싸우다가 왔는데 또 싸우러 가야 되겠다. 지금 현재는 미가엘 천사장이 대신하고 있다. 그렇게 하죠. 그것은 천군 천사와 이 높은 계급의 그러한 귀신들과의 싸움이지 우리의 싸움은 아니에요. 다니엘 선지자도 그것을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야기해 주니까 좀 알았지. 몰라요. 어쨌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네 종류가 나왔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씨름이 그렇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마귀와의 씨름이고 싸움이고 영적 전쟁이다. 종교인들은 이 영적 전쟁을 몰라요. 문제는 종교인이 목사가 되었을 때에 다른 교리는 가르칠 수 있으나 영적 전쟁을 모르니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제대로 가르칠 수 없어요. 말하자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소리의 교인들은 아멘 그래요. 모르니까. 모르는 것을 안다고 말하니까 횡설수설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끔찍한 것이죠. 종교화 되어져도 영적 지각을 잃어가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몰라요. 알게 되지 않아요.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취하라 그 말은 책임성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있다 그 말. 취하라. 있으니까 취하라는 것은 자 여기 군복 있어. 전투화 있어.
자기 사이즈에 맞는 것 입어. 총, 자, 한 자루씩 가져가. 술탄 하나씩 수령해. 총알, 개인당 탄창 6개씩 가져가, 9개씩 가져가. 그걸 수령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이에요. 나 하기 싫어요. 그러면 취하고 입을 수 없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은 사탄이 공격하는 날이 괴계가 작동하고 작용하는, 사탄이 계략과 전략과 속임수를 통해서 때로 환경, 사람, 때로 상황, 혹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잠들었을 때도, 깨어있을 때도, 사막에 있을 때도 이 악한 날은 존재하고 일어나지. 악한 날에 대한 설교는 몇 차례 했습니다.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리고 이제 첫째 전신갑주 이야기를 합니다. 전신갑주가 제가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씀. 이 말씀에 대하여서는 말씀 자체가 전신갑주, 그러면 통이죠. 통, 말씀. 그 다음에 말씀으로서는 구체적인 부분으로 가면 구별되는 면이 있어요. 구별되는 면. 제가 구분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구별되는 면. 사람의 신체 같은 경우도 구분됐다. 그 말은 팔다리가 잘라져서 따로따로다.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의 생명체로 붙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여기까지는 팔인데 여기 여기까지는 다리인데 하는 구분이 되어지죠.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구분되지 않고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6장 14절로 가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뭐죠? 진리가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다 하셨고, 또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럴 때의 그 내가 진리다 하는 것 안에는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 있지. 나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그 말은 주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지요. 복음의 핵심은 당연히 주님이시고, 일상적인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 진리다. 진리를 통하여 허리띠를 띈다. 허리띠가 없으면 바지가 내려가고, 군인들 같은 거 허리띠에다가 소위 과거 군대 칼집도 허리띠에 묶어놓고 허리띠를 이용해가지고 전쟁하는 것들을 다 연결시켜 놓습니다.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가 뭐예요? 어디서부터 오는 의입니까? 첫째는 두 가지 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의. 그 의는 믿는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믿으면서 오는 의.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여 얻는 의. 그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직결됩니다. 깨어있는 삶과 함께 가죠. 말씀을 행하는 것. 의로운 삶이다 그러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성경에 욥이나 노아나 이런 의인들의 이야기가 가득하죠. 이러한 의인들은 무엇으로 자기를 두르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으로 자기의 띠를 두르고 자기 흉배를 두르고 살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러면 이제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사는 것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 세상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것, 정보를 가지고 사는 것, 자기 판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흉배다는 거예요. 흉배. 그렇지. 성경 지식을 심지어 66권을 다 외웠어. 그건 절대 충분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좋은 것이지만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말씀을 내가 지키는 삶, 행하는 삶. 그게 의의 흉배다. 거기에 중심에는 내가 말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의의 흉배의 가장 중심은 당연하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은혜로 말미암는 의가 있다고 말이죠. 그것이 흉배. 심장을 지키고 몸을 다 내장기관을 지켜서. 그래서 팔다리가 하나 잘려도 살지만 이 심장이 뚫리거나 위장이 박살나거나 그렇게 창에 찔리고 화살에 맞으면 쉽게 사람이 죽지요.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 신을 신고 돌아다니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신을 신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뿌리 내려가지고 복음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삶. 맨발로 밖을 간다. 길바닥에 가시가 있고 가시 덤불이 있고 유리가 깨져 있고 맨발로 가면 발이 찢기고 상하고 길게 이동도 못하죠. 하루에 얼마 못 가요. 신발을 군화를 신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뿔을 내리고 있으니까 무엇이 임해 있어요? 평안이죠. 평안. 하나님의 평안. 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붙잡음으로 내가 얻고 누리는 평안. 그러나 자기 의 속에 들어가거나 복음을 버려버리거나 복음이 혼탁해져 버리거나 그러면 사실은 평안은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복음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사람, 무지한 사람, 복음을 지식으로 변경시킨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 불화사를 소멸하고 무엇요? 방패, 믿음의 방패. 믿음은 어디에서 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뿌리 내릴 때에 만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믿음이죠. 그냥 말씀을 들은 풍월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가 믿을 때 믿음이 나오죠.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이 나오죠. 그것이 믿음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라는 건 단지 성경을 좀 열심히 읽어라 그렇게 끝나지 않지요. 읽어라 그러면 제가 말씀과 기도 이야기할 때 거기에서 말씀에는 과정은 될 수 있으나 해당은 안 돼요. 말씀을 가지고 뭐가 나와야 돼요? 열매가 나와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나와야지 믿음의 방패가 되는 거고. 말씀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어요. 복음에 신을 내가 신을 때에 평안이 역사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었고 화평을 누리고 있죠. 그러나 이 복음에서 내가 등을 진다면 잃어버리고 상실한다면 심지어 행위구원론 속에 들어가 버린다면 이 평안은 없어요. 이 평안 은혜로 누리는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누리는 평안은 사라지죠. 16절 믿음의 방패라 그랬지요. 말씀이 믿어져야 방패가 나타나죠. 말씀이 믿어져야.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그럼 다 떠나간다고 주장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없어요. 말하자면 주문처럼 주술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그러지만 믿음은 없어요.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위대하며 권능이 있는지 믿음은 없어요. 말만. 주님 기도하면 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정욕으로 잘못 구합니다. 너희가 얻지 아니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정욕으로만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말씀에 지혜를 구하나 의심하고 구하는 자는 받기를 생각하지 마라.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 기도응답 받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핵심은 믿음이고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냥 그런 것이 성경에 있어 그러지. 자기가 믿음으로 만들어서는 종교화 될수록 찾기 어려워요. 믿음을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 불화사를 소멸하고 17절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종교화되면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 존재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복음하고 상관없는 잘못된 구원의 확신. 제가 깨어있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 성령으로부터는 말씀으로부터는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경건한 두려움이 함께 있어야 한다 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쓰는 기록하는 이유는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리라 함이라.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다 라고 요한복음에 명시하고 있고 요한 서신들에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의 검이 되어서 사용될 수 있는 말씀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검이 되어 사용되는 말씀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6장 17절 하나만 가지고 검이 되는 말씀이 있고 말씀 자체가 검인 모양이구나 그러는데 말씀이 검인 건 맞는데 어떤 것은 진리, 허리띠, 어떤 것은 구분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전체가 다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전신갑주로서의 말씀만이 아니라 전신갑주 안에 이 검을 포함시키든 포함시키지 않든지 간에 무기죠. 무기. 방패만이 아니라 갑옷도 막는 거죠. 무기인 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까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 단지 말씀을 피치하고 날마다 읽어라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말씀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믿음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알면서 말씀을 순종해서 의의 흉배가 나와야 돼요.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큰 은혜를 찬양하는 그러한 구원의 투가 나타나야 되고 그러한 것들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성경이라면 성경을 보고 산다는 것, 읽고 산다는 것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율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가 하고 제가 먼저 묻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시간을 내어 성경을 본다. 그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 시간이 좀 있을 때 좀 많이 말씀 읽어놓고 상고해 놓는 게 필요할 때가 많아요.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을 때는 무시로 기도하는 것 정도만 가능하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 시간을 보내나 말씀까지는 어려우나 그럴 때도 많이 찾아와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 현 시대 정도에서나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게 되었어요. 그러지 과거의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요.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요. 그리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현실의 관점으로 날마다 들고 다니면서 본다? 그것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바쁜 현 시대에서 쉽지 않아요. 말씀은 담아두고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많이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리고 말씀을 단지 담아둔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기준과 삶의 목적과 감정의 이유와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되어져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기준과 복지와 성공과 사람의 어떤 대중성과 광화문 광장에 횃불을 들고 가고 촛불을 들고 가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거틀이 되고 판단 기준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준행하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고 무시로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모든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삶에 실종되고 사라져갈 때에 우리는 어느새 종교인이 되어져 가고 있다. 참된 신앙과 믿음에서 떠나가고 있고 하나님 주신 평안은 사라져가고 있는데 모르고 있고 영적인 분별력과 지각도 사라져가고 있다. 어느 때에 종교인이 되고야 말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종교화 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하나님 주시는 주님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고 영적 분별력과 지각이 사라져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단지 성경 지식만 좀 알며
예배당에만 출입하는 종교인이 되어져 가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런지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참된 신자, 참된 그리스도인, 깨어있는 사람, 종교인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사람, 무시로 성령의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배움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